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은 들고 잘 오셨습니다. 유치하지만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제가 섬겼던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을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힘겨워 보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말도 쉽게 못 꺼냈어요, 이분이. 목사님, 제 입 속에 칼이 있습니다. 진짜 칼을 입에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 말 속에 칼이 튀어나간대요. 앞뒤 전후 문맥 없이 입속에 칼이 있다는 말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어요.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 부인을 놔두고 외도를 한 지가 아주 오래 되었고, 그리고 그 외도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말 속에 뭐가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들을 버텨낼 힘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의 아들 소식을 이분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하나 있는 여자인데 그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서 낳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참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 아이를 마치 자기 친손녀처럼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외도하는 남편과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뭐 가정이 오죽하겠어요? 그 부부관계라는 게 오죽하겠냐고요. 싸우고 뭐 부모 자식 간이고 뭐고 영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 아이가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도 생전 나오지 않던 그 남편이 행복한 얼굴로 그 아이를 안고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안내하면서 계속 매주 보게 되었어요. 그런저런 얘기를 계속 전후 문맥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듣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 얘기니까 얘기로 듣는 건 참 쉬운데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든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집집마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차마 다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힘든 사연들이 하나쯤은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도 요즘으로 치면 우리처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뭐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라? 사라라 하라. 사레의 동그라미 하시고 사라의 동그라미를 일단 해놓으세요.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앞으로는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계명을 하라. 이름을 바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사레의 이름 뜻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공주. 여러분 아는 분 중에 공주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1년 선배 중에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이름처럼 아주 새침대기였어요. 네. 지금도 그 눈에 선한데요. 사레는 그동안 공주라는 이름처럼 살았어요. 남편 아브라함이 부족장이니까 부족장의 부인처럼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레는 자기 중심적인 공주병이라 그러죠. 공주병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여주인인 자기를 사레를 멸시했어요. 16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여종 몸종을 남편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신 넣어줬더니 이 종이 하갈이 아이를 여주인 이 사레는 못 낳고 자기는 낳았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아니 여주인을 알기를 사레를 알기를 그냥 뭐같이 알고 아주 그냥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여주인, 내가 여주인인데 사레 입장에서 내가 여주인인데 지가 애를 낳았으면 낳지 어떻게 나를 감히 멸시하죠? 하갈을 질투를 하고 그냥 성질을 막 불같이 막 냅니다. 서로 그냥 신경전을 벌이고 자존심 싸움을 막 하다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부부싸움이 막 와장창하고 났겠죠. 당신이 저 여자애를 어떻게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아이 하나 낳았다고 나한테 저렇게 대드는데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못하니까 제가 나를 알기를 이렇게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주 막 대판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이 사레가 가서 그냥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하갈을 그냥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임신한 채로 하갈이 광야로 물도 없는 곳으로 내쫓김을 몰래 도망을 가게 되죠. 이렇게 살아왔던 사레, 공주처럼 살아왔던 사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레, 멸시를 받으면 질투와 불같은 성질을 내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학대를 하면서 힘을 휘둘르면서 살아왔던 이 사레의 삶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16절 셋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나오지요? 16절 셋째 줄 사라의 이름 뜻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뭐지요? 17장 4절 둘째 줄, 17장 5절 셋째 줄에 나오죠.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16절. 여러 민족의 어머니 노릇을 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나라를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고 이름 바꾸라고 하셨고 사레도 사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삶을 살라고 이름을 바꾸는 계명을 하라고 하셨다면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집안에서 지어준 우리가 요즘 보통 부르는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름이죠? 우리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주병, 왕자병에 빠져서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레도 아브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례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인사한 것처럼 또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또 연약하여 자빠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인사했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들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참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못했고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 생각하면서 아까 기도했거든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손을 붙들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을 추가하시느냐?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게 하나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밑줄 그어 보실래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6절 둘째 줄에 또 나오죠. 내가 그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표현 바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다고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오셨어요. 사라한테 복 준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 배경입니다.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4,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 사라를 함부로 생각하고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가뭄이 와서 이제 물을 찾아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 부인하고 짜고 입을 맞춰가지고 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부인이 남의 남자한테 넘어가든 말든 내가 하나님한테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처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자기 씨에서 자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씨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인 사레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인을 존중하지 않은 모습도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레는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복의 통로라고 생각되지 못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을 30, 우리 지금 이 교인들 중에 3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 1960년, 1970년, 그 이후로 이렇게 쭉 태어나서 성장을 해 오는 중에 아이들은 한 집에 많고 먹고 살기는 어렵고 한데 아이들을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얼마나 사랑을 마음에는 다 사랑이 있지만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다 컸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방치되고 요즘도 그냥 아동 학대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은 더 했겠죠. 사랑을 표현도 못했고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이 시대의 남자로 살아가고 이 시대의 여자로 살아가고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라는 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직장에서 또 짓밟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겹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직장에서 별로 직원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단물만 쫙 빼먹고 또 힘없으면 내팽개치는 게 이 세상 논리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지난주에 어떤 분 우리 성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마음을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든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심지어 가족 식구들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대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브람과 사레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정에서는 네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도 너를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너의 배우자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야 말겠다라고 사레와 아브라함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하셨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대요.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뭐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안 믿는데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라는 말씀 다음에 뭐라고 또 나오죠? 그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어떻게 반응했죠? 엎드려. 두 번째 반응은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마음으로 웃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것은 뭐지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엎드리나요? 누구 앞에 엎드리죠? 권위의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리는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임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인 사람이 얘기하지만 저도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도 목사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도 오늘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설교만 듣고 1년 365일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시간은 어디에서 보내죠? 직장 생활하면서 보내고, 가정에서 보내고, 또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은혜가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을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읽고 듣고 쓸 때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의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막상 차가운 현실이 딱 우리에게 맞닥뜨려 버리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이게 되겠나? 이게 돈을 써야지 돈 안 쓰고 이게 되겠나? 힘이 없어서 이게 되겠나? 권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권력 없어서 이게 일이 되겠나?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로마서 4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사라가 90세가 되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는 아이를 낳냐 마냐 이 차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적용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 문제가 이렇게 답이 없는 상태인데 되겠나? 내 건강 문제가 이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되겠나? 나의 어떤 삶의 문제가 1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변화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이 맞닥뜨려져 버리면 엎드려 있긴 있는데 믿는 것 같긴 한데 속으로 우리는 불신의 웃음을 웃습니다. 하나님 이거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도 속으로 웃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도 엎드려 불신의 웃음을 웃지만 사라도 18장 12절에 보니까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안 돼서 요정 하가를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그 낳은 이스마엘 아이가 13살이나 됐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진작 포기했는데 이게 된다고. 사라도 웃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신앙의 이중성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핵심적으로 보통 얘기하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즉시로 제물로 바치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타협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비슷하네? 나만 이러는 거 아니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례 대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넣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나이가 16장 16절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 돼 있죠? 86세였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몇 년이 훌쩍 지났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될 동안 성경에서는 13년의 세월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설교가 전혀 와닿지 않고요. 기도가 전혀 감이 오지 않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채 신앙생활하는 맛보다 세상 재미가 더 좋다면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세상 재미는 참 재밌는데 교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재미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좇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좇고 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나? 이게 혹시 빠져버려서 혹시 세상 재미가 신앙생활하는 재미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채 혹시 내가 영적인 침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면 이 영적 침체 13년이 아니라 23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척하고 앉아있는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허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허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나? 내 뜻을 쫓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고 있나? 내 방법을 쫓고 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나? 내 때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는 나의 뜻, 나의 방법,
나의 때의 결실인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 동안 거기에 푹 빠져 지내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이 상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추가해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아뢰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나는 포기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 애를 13년 전에 하나 얻었으니까, 내 씨니까, 사례가 아니라도 하가를 통해서라도 씨를 얻었으니까 이 아이가 그저 복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고집하고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13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믿음을 한 주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약속의 자손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왜곡되어져 있었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안주하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아니라고 하나님은 교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왜곡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웃음. 웃음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1년 뒤에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과 사라 내외가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겠죠. 이삭아, 웃음아, 밥 먹어라. 이삭아, 이리 좀 와봐라. 그거 이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들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1도 가능성이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도 가능성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우리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이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웃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로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이 간증이 있는 사람,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이 없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믿음의 추억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내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지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하고 연결된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